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심부름시키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로 시작하는데 보면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오시야 왕이 죽던 해, 오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는 그런 소개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을 시작하면서 오시야 왕이 죽던 해,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야 왕,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오시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국력을 회복하고 우리 말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던 그런 시기가 오시야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떤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태평성대는 이루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향락과 사치 풍조가 만연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때, 그때가 오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런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평성대는 끝이 나고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오시야가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평성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때, 그때가 오시야가 죽은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고난을 받는 그 예고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건 강조법이고 3번 이렇게 놓는 것은요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는 최상급의 표현이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뭘 3번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총체적 부패, 총체적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의 고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 본인도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뭐 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민족들 가운데 내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정하고 생각이 부정하고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이 악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만 나와요? 악한 것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중국 역사에 보면 당나라 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볼 때요, 신언섭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이 뭐냐? 그 사람의 가문 출신 배경이 뭐냐? 신을 보고, 뭘 봐요? 말을 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합니다. 서는 뭐냐?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고, 판은 이 사람이 어떤 모든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이 판단, 결정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언섭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말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부정하다는 거죠. 마음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눈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하고 악하고 타락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술이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걸 입술이 부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전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타락한 죄악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악한, 부정한, 더러운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대표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치명적인 결함, 부족한 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이 부정한 그 민족들 중에,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이사야를 딱 구별해서 선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본인 입술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하고 부정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냐? 쉽게 말씀드리면 불량품이다 이 말입니다. 불량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여름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일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사가지고 먹으려고 다 개봉을 했는데 다 썩었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먹으려고 한 박스를 샀는데 개봉해 보니까 그 안에 다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깝다고 드십니까? 썩은 불량품은요 다
버립니다. 간혹 가다가 썩은 거 삐져내고 드시는 분들 있죠. 예? 그거는 간혹 가다 그런 거고. 썩은 불량품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썩은 불량품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성경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 안에 여름 무화과 한광주리가 있어요. 무화과 한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드시려고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버려야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한광주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간혹 가다가 야 요거는 좀 쓸만하겠네 싶어서 딱 들고 삐져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아깝다고. 딱 요거를 들어서 삐져내고 고른 그 불량품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야 다는 안 썩었는데, 이 한광주리 무화과 한광주리 안에 다 썩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라는 무화과 하나가 썩기는 썩었는데 좀 덜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요? 삐져내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 한광주리 안에서 특별히 불러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고쳐 쓰시려고요. 삐져내고 드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고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내려고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선별해서 구별해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흠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가운데 다 썩어가던 우리를 특별히 건져 여기 데려다 놓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광주리가 다 썩었을 때는요, 거기에서 골라내지도 않아요. 왜? 손버리니까. 골라낼 생각도 하지 않고 다 폐기합니다. 거기서 불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다 버립니다. 그 중에서 야 그래도 보니 흠다리는 있는데 하나를 딱 집어서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거, 부정한 거, 타락한 거 다 삐져내고 고쳐서 하나님이 서시려고 이사야를 불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다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를 불러서 고쳐서 서십니다. 부르지 않는다, 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썩었으니까 폐기하고 처분하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소돔, 고모라 심판당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다 썩었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를 딱 골라내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이 롯 말고는 다 심판받고 다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롯을 불러 구원하신 것은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속에 물들어 가지고 롯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데 어디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나가라 하는데도 미그적거리고 안 나가요. 왜? 물들었으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요 억지로 내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롯을 불러내고 그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다 태워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불량품 이사야를 어떻게 고쳤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어떻게 해요?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요. 얼마나 여러분 뜨거울까요? 그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태우고 찢고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셨다. 그게 핀 숯불로 찢고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찢고 태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찬송가 274장 찬송 보면은요, 물 가지고 싶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274장에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하시고 고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모든 죄를 이 핀 숯불로 태웠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심부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불량품 이사야를 불러서 심부름꾼으로 세워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우고 치시고 죄가 사하고 악이 제하여지고 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사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성도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져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좀 변화받아야지, 내가 이제 거듭나야지, 이제 열심을 가지고 뭐 믿음 가져야지, 그거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에게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니까 죄가 사하시고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서임 받더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죄,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그거 해결되기 전에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야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죄사함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죄사함,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이사야의 고백, 5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꼭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핀 숯불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찢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사야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사야 6장 8절 중반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타락하고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죄가 해결받고 심부름꾼으로 자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기 이전에 또 은혜 받은 이후에 변화된 이사야의 모습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평산교회 안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8절 중반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내가 평산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보낼꼬? 크게 한번 해보이소.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뺑소니 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청지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 부르고 고쳐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고쳐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5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부름을 받았다. 총체적인 타락, 부패하고 더 썩어낼 수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 첫째, 오늘 9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어리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고 된장하고 딱 놓고 똑똑한 사람은 보기만 봐도 알아요. 어리하고 멍청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부패하니까, 마음이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뜻이 뭔지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관심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누군가가 떠들어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보여줘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열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겠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라. 너희들 상태 그대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0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죄악 가운데 두어서, 부정한 가운데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도 안 주겠다, 다시 돌이킬 기회조차 안 준다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을 거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고쳐서 서기에는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삐져내려고 해도 삐져낼 게 없어요. 다 썩었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가능성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저주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그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간섭 안 할란다. 나 너희들에게 역사하지도 개입하지도 너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게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무슨 일 해도 관계없어. 나는 어떤 일 해도 야, 하나님 날 신경 안 써. 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야, 하나님 날 한 대도 안 때려. 야, 징계도 없어. 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빗나가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조금만 악한 생각 부정한 마음만 먹어도 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두들겨 팰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길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때로는 두들겨 패고 막 하시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요, 내놓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날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로 깨닫게 하시고, 좀 잘못 빗나가면 잘못했다고 마음의 아픔도 주시고 내 마음의 가책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너를 구원해 내기로 작정했다 표현이 간섭입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 가다가는 죽어. 돌아와 간섭하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가 살고 싶은데 너 하고 싶은데 해보라. 나 간섭 안 할란다.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너희들 그냥 그대로 가라. 너희들 갈 길로 가라.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가서 선포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사야 생각할 때도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제가 이사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야, 이거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를 부르신 것처럼 누구도 좀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가운데 있으면 좀 누구도 좀 불러서 고쳐서 좀 서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궁금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이 11절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답인데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이렇게 되어진다 하십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할 도리 다 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뭐냐? 11절 이 하반절의 내용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할 건 다 했다. 기회 줄 거 몇 번 줬다. 그런데 이제 기회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서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11절 하반절을 보면 완전히 철거해서 황폐하게 만든다. 철거한다. 여러분, 하나의 건물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고쳐서 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허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집이든 교회든 건물이 한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좀 쓸만하면 하죠? 좀 불편하고 하면 비세고 하면 그래도 보니까 좀 쓸만은 한데 하잖아요. 리모델링. 좀 쓸만하면 이거 고쳐서 쓰면 되겠다 싶은 것은 리모델링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 리모델링 하려고 손댔다가는 이거 다 무너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리모델링 합니까? 이거 잘못 손댔다가는 다 무너지겠다 싶으면요, 아예 리모델링 안 합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요. 손댔다가는 까딱하다가는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뭡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손댔다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철거하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요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 리모델링 고쳐서 못 쓴다. 이거 철거 외에는 다 부수고 새로 건축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들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는 이 집을 말끔히 철거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라. 우리 단어로 바꾸면 나대지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나대지로 만들어서 거기 새로 짓든지 뭐.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앞에 이사야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뭐냐? 심부름이 뭐냐?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심부름이 하고 싶을까요? 이런 심부름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야, 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마. 하나님은 너 간섭 안 한단다. 그러나 끝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하기가 쉬울까요? 하기 싫은 심부름일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근데 심부름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찮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 심부름 해야 돼요. 자, 칭찬받고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야, 누구 집에 가가지고 그 돈 얼마 줄 기다. 내 전화해서 가가 돈 얼마 받아오느라 하면 그런 심부름은 참 기분 좋게 가요. 예? 근데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돈 안 줄 기다. 전화해도 돈 없다 하는 네가 가가 제발 좀 받아와 봐라. 그런 심부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가면 욕만 먹을 것 같으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 그게 심부름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게 심부름입니까? 심부름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욕먹는 것도 하고 내 얼굴 나는 것도 하고, 그게 심부름이에요. 이것이 심부름꾼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3절의 계획입니다. 심판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나대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요랑인가. 13절은 이스라엘을 다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대지만 남았는데 거기에 무엇을 지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 남은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루터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거진 그 숲을 다 태울지라도, 그루터기 하나만 남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숲이 부정한 것으로, 죄로, 악한 것으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숲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거루터기만 남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후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죗값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죄는 제가 하십니다. 죄를 다 태우고 씻기고 그 후에 믿고 돌아오는 자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불러주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그루터기에서부터 결실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베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것이 결실한 그 열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없고 택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 죄악된 삶이, 부정된 입술이, 부정한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요, 안경 색깔에 따라서 다 보여요. 빨간 안경 끼면 세상이 다 온 천지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거 끼면 온 천지가 파랗게 다 보여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다 세상이 좋아요. 심부름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더러우면, 오염되어 있으면 타락한 것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제거하셔요.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고 죄를 다 태워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누군가가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 딸한테 그런 말 하면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남자가 째주는 오징어는 절대 받아 먹지 마라. 네? 남자가 뭐 이래 마른 오징어 이제 째갖고 주는 거 먹지 마라 그래요. 왜? 손 안 씻거든요. 남자들의 특성이 뭐 죄송합니다만 손을 잘 안 씻는다고. 예? 여러분, 땀 천지 땀 범벅 했는데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그냥 쑥 오징어 째서 아이고 전과산 하나 더 있어. 뭐 받아 드시겠습니까? 예? 참, 막 땅에 막 흙 먼지 막 묻었는데 뭐 과일 하나, 수박 하나 해가지고 아유 권사님 하나 더 있어 하면 여러분 드실래요? 제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껌 씹다가
밤에 잘 때 벽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씹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누가 떼가지고 또 씹어 먹고 있어. 그건 옛날 얘기고. 여러분, 내가 껌 씹어가지고 우물우물 거리던 거 자 무락하면서 주면 여러분 받아 씹으시겠어요? 더러운 건 음식이든 뭐든 사람이든 상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해결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선자로 심부름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적 심부름꾼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시킨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앞에 선 선생이 본이 안 되는데 선생 뭘 가르치면 따라 할까요? 선생이 잘 가르쳐 줘야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청지기적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청지기적 심부름꾼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악한 입술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서 고침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나대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새 건물을 지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다 뭉개고 나대지를 만드는 한에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그런 자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